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낭패다 하는 말이 있죠. 낭패다. 우리나라 말로 계획이 실패하거나 기대에 어긋나 몹시 딱한 상태다, 낭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낭패라는 단어의 그 한자어가 상상의 동물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낭이라고 하는 동물과 패라고 하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낭이라는 동물은 뒷다리가 짧거나 없는 동물이고, 패라는 동물은 앞다리가 없거나 짧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낭패는 같이 있어야, 둘이 같이 연결되어야 작동이 가능한 동물이라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낭패는 뭡니까? 낭과 패가 갈라져 있는 게 낭패예요. 야,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엉망이 됐구나, 낭패. 그런데 그 낭이라는 말과 패라는 말이 상상의 동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교활하다 할 때 교활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교활하다 할 때 교와 활도 상상의 동물인데 일종의 새라고 해요. 길조. 교는 길조고 활은 흉조래요. 그런데 이 교와 활이 호랑이를 만나면 동그란 공처럼 몸을 말아버린대요. 그러면 호랑이가 그걸 그대로 집어 삼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가 교와 활의 그 새를 집어 삼켜 먹으면 내장에 들어가서 내장을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어떤 공처럼 생긴 걸 삼켰는데 그게 살아가지고 내장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바로 교활하다 할 때 교와 활이라는 거예요. 뭐 유예라는 것도 상상의 동물이라 그래요. 원숭이 유자와 코끼리 예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원숭이 코끼리가 아니라 상상의 동물에서 비롯된 거다. 여러분, 제가 상상의 동물이라고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의외로 가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이 많아요. 혹시 PPT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넘길 수 있나 모르겠네. 네. 여러분, 디지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좋아하는 건데, 디지몬이 뭐냐면 뭐 디저라가 아니고, 디지몬이 뭐냐면 디지털 몬스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몬스터가 뭐냐면 옛날에 아이들 하던 게임 중에 이렇게 전자기기 상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그게 이제 디지몬이죠. 디지털 몬스터.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밥 주고 그러면 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캐릭터화돼서 만화용어로도 나오고 하는 게 디지몬이에요. 근데 디지몬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전부 상상의 동물인 거죠. 또 있습니다. 포켓몬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포켓몬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포켓몬 같은 것도 일종의 상상의 동물이죠. 세상에 저런 동물이 있을 것 같지만 없죠. 뭐와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또 여러분, 전통적으로 사방신이라고 부르는,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 신이라고 부르는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이것도 다 상상의 동물이죠. 여러분, 청룡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동물이 있을 거다. 또 백호, 하얀 그 호랑이가 유전적으로 몇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호, 단순히 호랑이 수준이 아닌 거죠. 뭐 현무나 주작도 마찬가지예요. 현무라고 하는 건 무자가 원래, 현자가 원래 거밀 현자에 무의 무자를 쓴다는데 원래는 거북이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거북인데 거북이가 아니에요.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그게 현무죠. 어쨌든 이런 신들도 사방신, 상상의 동물입니다. 뭐 대표적인 그 구미호, 뭐 꼬리가 몇 개 날렸다 막 이러면서 특별히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게 여자한테만 자꾸 붙이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달토끼. 달에 토끼가 살 텐데 달에 사는 토끼는 옥일 거다, 옥토끼일 거다. 상상의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달에 어른거리는 어떤 그 모습이, 달빛의 모습이 왠지 바가 찍고 있는 토끼와 같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요에도 개수나발에서 바가 찍고 있는 토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봉황. 봉황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장 문양으로 쓰고 있잖아요. 청와대 문양에 보면 봉황을 2마리 딱 붙여놨죠. 그 중간에 무궁화가 있고, 어쨌든 상상의 동물입니다. 또 고구려의 태조와 관련이 있는 삼조고. 삼조고라는 게 간단해요. 까마귀는 오자인데 발이 3개예요. 까마귀는 원래 발이 2개인데 까마귀가 발이 3개인 길조라 그래서 삼조고 또 있다는 거죠.
또 뭐 우리 광화문이라든지 궁궐에 옛날에 곳곳에 세워놨던 해태상 같은 것들, 이것도 호랑이도 아닌 것이 사자도 아닌 것이 그렇지만 뭐가 있는 해태라고 붙여진 용맹한 동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는 새인데 사람 인자 얼굴 면자를 써서 인면조도 있는 거죠. 새인데 얼굴이 사람이야. 흉측해요. 예? 여러분, 특별히 인면조는 지난번 동계올림픽 할 때 개회식에서 이렇게 등장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회식 문화 잔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설화라든지 종교 문화라든지 그런 것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걸 재현해 놨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상상의 동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상상의 동물로 말씀을 시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왠지 모르는 분도 있죠. 뭐 에스겔서를 안 읽어봤으니까 언제 에스겔로 넘어갔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참 좋죠. 지난 금요일부터 에스겔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보자면 일종의 상상의 동물과 같은, 이제 화면 없애도 됩니다. 상상의 동물과 같은 내 생물의 모양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원래 봉독을 하려면 1장 전부를 읽으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 1장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1장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인간의 언어, 글자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어떤 환상 가운데 어떤 생물을 봤어요. 어떤 환상 가운데 생물을 봤는데 그걸 글로 적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 집에 있는 종이를 꺼내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텐데 그림이 뭐 완전 개발세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사실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다시 그림으로 옮겨 본들, 그게 정확한 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미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저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와 자기가 알고 있는 형상을 총동원해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지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흐릿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흐릿하지만 이렇게 시작했어요. 흐릿한 광경이에요. 도대체 저게 뭔지 몰라요. 도대체 저게 왜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나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4절부터 네 생물의 모양이 등장해요. 성경 혹시 펴놓은 분들은 에스겔 1장을 펴놓으시고요. 1장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뭐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나타는 나고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고 하는데 뭐뭐 같은데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 뭐다 이렇게 말 못해요. 뭐뭐 같아요. 구름이 있고 폭풍이 있고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구름 중앙에서부터 뭔가 달구어진 쇠 같은 금빛, 달구어진 쇠가 이렇게 아주 달구어지면 금빛이 나잖아요. 금빛 광채가 나는 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가까이 보고 또 가까이 보니까 내 생물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물은 기본적인 생김새는 사람의 형상 같아요. 자, 이거는 내 생물의 등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내 생물이 등장할 때 구름이 있고 폭풍이 있고 뭔가 저 멀리서부터 작은 점이 보이다가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카메라로 따지면 멀리서 바라보던 카메라가 줌인 쫙 당기는, 줌으로 당겨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생물이 이렇게 등장했다. 자, 6절부터 보면 내 생물을 이렇게 묘사해요. 6절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여러분 뒷면에도 제가 말씀을 실어놓은데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10절 성경 한번 보시고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자, 이 생물은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면이 있고 뒤통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얼굴 모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는 사람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소 얼굴,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에스겔이 볼 때 소 비슷해서 소의 모양, 독수리 비슷해서 독수리 모양이라고 했지만 상상의 동물과 같이 이게 도대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 근데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위대함, 웅장함, 힘, 잔인함,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동물이, 그런 생물이 넷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생물이 그렇게 넷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얼굴과 날개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죠. 네 생물의 형태를 묘사하는데 특별히 얼굴과 날개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는 네 생물의 형태를 얼굴과 날개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12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12절부터 보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네 생물이 같은 영을 품고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이 움직일 때 13절에 보면 불이 번쩍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영험한 기운이 나면서 그 불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게 흡사 번개 같은데 번개 아닌 뭔가 그런 느낌이죠. 자, 15절부터는 그런데 그 생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 신기하죠. 도대체 생물의 또 바퀴는 또 뭐야? 그러니까 얼굴 얘기했고 몸통에 날개 얘기했고 이제 다리가 곧게 펴졌는데 그 밑에는 땅에 닿은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는 거는 보통 바퀴는 양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물의 바퀴는 네 얼굴이니까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면에 바퀴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바퀴가 사면에 있으면 전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후진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돼. 그렇지만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뭘 의미하냐?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이 생물을 움직이는 어떤 영이 가고자 하는데도 바퀴가 있어서 싹싹 움직여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퀴가 내면에 있으면 못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전진할 때는 앞쪽 뒤쪽 바퀴가 들리고 또 옆으로 갈 때는 양쪽에 있는 바퀴가 들리면서 원하는 곳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바퀴에 대한 얘기, 네 생물의 바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서 막 다니는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수정 맑다는 거죠. 궁창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하늘, 공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환상 가운데 본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수정 같은 궁창의 어떤 형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얹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얹혀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공간이고 엄청나게 큰 하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맑아요. 자, 그리고 그 머리 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뭐가 나더라? 음성이 나. 근데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그러니까 네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얹혀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러니까 뭐뭐 같고 이 말은
딱 뭐라고 찍어서 말할 수 없어서 비스무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아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말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요. 무슨 말이에요? 허리 위로는 안쪽으로 투명한 빛이 나고, 그러니까 허리 위로는 빛이 나는데 뭔가 안을 속을 비춰주고 있고, 허리 아래로는 빛이 나는데 바깥으로 사방으로 광채가 퍼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것도 뭐뭐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스무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자기는 깨닫게 됐는데 이게 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면 여호와고 여호와의 영광이면 영광이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소유격을 붙였었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내 생물의 바퀴가 달려있고 날개, 얼굴, 이상한 얼굴 위에 어떤 궁창과 같은 큰 공간, 그 위에 보좌, 그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데 내 짧은 지식으로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딱 자를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야. 그런데 그 형상의 모양이 지금 보좌 위에 앉아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어떤 형상께서 28절 끝에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 뭐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궁창 위에 보좌에 앉아있는 이에 대한 묘사예요. 자, 말씀 나눈 지 중간에 적어놨죠. 내 생물 머리 위에 있는데 그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런데 그 보좌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다는 거예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아닌 흐릿한 그런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허리 위의 모양은 속을 비추는 투명한 어떤 금붙이의 광채가 나고, 허리 아래의 모양에서는 불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온 것 같은 아주 밝은 빛이 나오고, 사방의 광채라고 할 때 비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비슷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1장부터 에스겔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도를 처음부터 팍 꺾고 있잖아요. 그냥 이걸 딱 읽고 몇 번 읽었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성경 덮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그림으로 본 환상을 글로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략 이 설명을 우리가 잘 다듬어 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서남북 앞뒤 좌우에 얼굴의 형체, 그리고 분명히 그 얼굴의 형체를 갖고 있는데 몸통에는 날개, 다리 밑에서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생물이 넷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식탁이 다리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 바퀴 붙여놓은 게 아니겠나 대략. 그 식탁 위에 보좌 의자 같은 게 하나 얹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식탁이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그림을 못 봤거든요. 예상도란 말이에요. 예상도. 여러분, 환상을 A다 B다라고 자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신천지가 왜 신천지냐?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냐? 자꾸 그림 언어를, 환상으로 보는 그림 언어를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꾸 격화시켜버려요. 형 이상학을 형 이하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만 할 때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환난 때에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지도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가, 이게 감람나무라는 것이 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기쁨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는 이 감람나무는 기쁠 희자 이름을 쓰는 두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하고 이만희의 내연녀 김난희하고 둘 다 기쁠 희자를 써.
그 두 기쁨이 만나가지고 세상을 밝힌다 뭐 이러면서 광고를 해. 근데 요즘은 또 김난희하고 어떻게 안 됐는지 사라졌어. 그분은 숙청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림 언어는 그림 언어로 받아들여서 그 분위기로 읽어내면 되는 것인데, 그걸 이건 뭘 의미하냐,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는 1차 세계대전이 최후의 전쟁 그랬다가 2차 대전 터니까 2차가 또 최후의 전쟁이라 그랬다가 한반도에서 6.25 터지니까 6.25가 최후의 전쟁 그랬다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또 저희 어릴 때는 걸프전이 또 뭐 최후의 전쟁이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는 그림 언어로 받아들이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등장에서부터 보좌에 앉아있는 분까지 여러분 어떤 형국이에요? 카메라로 따지면 멀리서 뭔가 흐릿한 광경이 보이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처음에는 기둥처럼 서 있는 내생물의 얼굴이 보이고, 내생물의 날개가 보이고, 내생물의 바퀴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내생물의 위에 얹혀 있는 궁창이 보이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보이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카메라가 멀리서부터 쫙 달려가가지고 줌을 당겨가지고 자세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인공은 처음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분일까요? 마지막이죠. 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이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이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 봤다고 얘기를 못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다리 끝에 누가 서 있었죠.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오히려 쉽게 표현하는 거를 에스겔에 와서는 더 어렵고 어렵게 그리고 더 경건하게 절제 있게 표현하는 거죠. 왜? 지금 심판당했거든요. 심판당할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내생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생물과 같은 생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상상의 동물, 가상의 동물들 왜 봤어요? 그 상상의 동물, 가상의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와 다른 차원의 뭔가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서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 그 너머의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사신다. 우주공간 너머에 어디에 존재하신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우리 은하 너머에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3D, 그 3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럼 하나님이 대기권이냐 성층권이냐 열권이냐 그런 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종사들 계시겠지만 올라가 봤는데 엎드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땅의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그에게 쉬운 일이고 우리에게 힘든 일은 그에게 간단한 일이 되는, 우리와는 어떤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차원의 인지 능력으로나 해석으로는 우리 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내생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요, 제가 보좌 수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신학 용어예요. 지금 에스겔 1장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내생물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얹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통칭하냐면 보좌 수레라고 통칭한다는 거죠. 보좌의 수레. 그러나 그 기둥은 내생물이에요. 수호자 같은 느낌으로, 경호원 같은 느낌으로. 근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바퀴는
양쪽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달려있다 그랬죠. 뭘 의미합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존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궁궐이고 하나님의 통치 좌소고 하나님의 보좌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뭘 말씀합니까? 지금 에스겔은요,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경 펴놓으신 분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무슨 땅? 갈대아 땅. 무슨 강가? 그발 강가. 갈대아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 지역, 바사 제국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은 오신다.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예루살렘과 갈대아 땅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이 유라시아 대륙 극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반도 국가 그런 나라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있지 않고 이 동북아시아에도 오시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타난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주님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바퀴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모는 바퀴는 방향 전환할 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속도가 빠르거나 또는 아무리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도 바로 전환할 수는 없어요. 조금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된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술의 바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어디든. 그게 바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 어디에서든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궁창,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궁창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물 위에 하늘을 얹어 놓으시고 그 하늘 위에다가 보좌를 얹어 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 무대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궁창 아래의 존재, 우리는 궁창 아래의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다스릴 곳이 없으시다.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실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하늘 아래가 하나님의 통치 무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즉 모든 존재와 발생의 근원과 기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통치자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워낙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감동이 덜 되지만은, 당시 여호야긴 왕 붙잡혀갈 때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그러면 갈대아 땅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가? 엄청나게 많은 번민과 고통과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첫머리에서부터, 아니야, 나는 너희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가고 싶은 건 어디서든 가서 통치할 수 있어. 하늘 아래에는 전부 나의 통치 무대야. 너희들이 옮겨갔다고 해서 내가 못 가는 것은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갈대아 땅에서 모든 존재와 발생의 근원과 기원이 되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장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저 본국은 어떻게 될까? 본국은 좀 있으면 갈대아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지는 않을까? 갈대아의 조공을 바치느라고 이집트가 쳐들어오진 않을까? 지금 여호야긴 왕 대신에 세워져 있는 시드기야 왕은 괜찮은 건가? 별의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희들은 그걸 들여다봐서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원하시는 곳 어디에서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과 기원이 되시니 너희들은 통치자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군 생활은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냐, 되냐, 안 되냐, 우리의 국제 정세는 지금 어떠냐, 국방은, 외교는 어떠하냐, 지금 누구한테 욕먹냐 안 먹냐, 지금 좀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차원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셔서 통치하시고 모든 하늘 밑이 다 통치 무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궁창 아래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요, 실타래 엉킨 거는요, 이 안에서, 현장에서 안 풀려요. 답은 현실 속에서 안 풀린다고. 현실의 답을 찾고 싶어요? 다른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현실의 답을 찾고 싶나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되고 좌도 우도 안 되는 복잡하고 꼬여있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복잡하고 꼬여있는 문제를 현실 속에서 이 문제 자체를 씨름하면서 풀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그림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흐릿해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얼굴이 독수리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야? 사자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모양이라는 거야?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 흐릿한데 분명한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펴놓으신 분들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뭔 말씀을 하셨냐? 뭔 말씀을 하셨냐?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말은 야단치는 뉘앙스지만은, 그러나 그 패역한 백성들, 끌려가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이 흐릿하지만 분명한 광경을 선포해라.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려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이번 달에 매일 성역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꼬여있는 그 문제들, 그러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흐릿하고 답답하고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정말 광대한 책이에요. 온 세계사를 관통하는 광대한 책이라고요. 벌써 지금 지도의 크기가 이 바벨론 땅과 가나안 땅, 지금의 중동 국가 전부를 아우르는 큰 지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에스겔서를 한번 제대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에스겔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1장을 폈더니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는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지만은, 찬찬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림으로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가, 그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그림을 복원해 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주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못 가실 곳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보좌 수레의 바퀴로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우주 어느 공간이든 주님은 가실 수 있고 우리의 속마음 깊숙한 곳이든 우리가 닿지 아니하는 저 큰 곳이든 주님은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온 궁창 아래 세상을 통치 무대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존재와 발성의 근원과 기원이 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